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것이 금기와 터부일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이 보이지 않게 집단에 전승되는 수단인 거죠. 이런 금기에 대한 다양한 시선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하나는 종교 철학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철학자 조르주 바타이오는 금기가 죄로 이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기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금기 자체가 죄에 대한 매력적 통로가 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서 7장 7절로 8절을 금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서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보다 근원적인 죄가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무조건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게 뭐냐 하면 넷째 계명인 이 안식일 계명, 이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도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탐욕, 이 부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신학적 관점은 선악과는 그저 죄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금기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의와 죄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악과는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의 죄를 보여주는 수단일 뿐일까요? 질문은 또 있죠. 죄는 사기꾼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의 문제일까요? 강도하고 사기꾼은 같은 범죄자이지만 차이가 있죠. 강도는 강제로 빼앗는 사람이고 사기꾼은 피해자의 마음속의 생각을 읽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절대 강제로 뭘 하지는 않습니다. 사기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자극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과정을 보면 사기꾼들의 수법과 아주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때가 유혹자의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이 여인의 마음의 생각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양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을 걸었다. 하와는 자기 생각에 메아리를 듣는 것 같았으므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나 뱀은 계속하여 음악적인 음성으로 그 여자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교묘히 칭찬하였고 그의 말은 불쾌감을 주지 않았다. 뜬금없이 칭찬이 과한 사람이 있죠.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뱀처럼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쓴소리를 새겨듣고 달콤한 말은 배격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제 아내에게 늘 이런 부탁을 하죠. 여보, 영혼은 1도 없어도 좋으니까 나 칭찬만 해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람이 왜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입에 발린 말만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의 되게 재미난 문장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저들의 본성은 너무도 타락하게 돼요. 그들 스스로 사단을 저항할 능력이나 의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우리는 종종 믿음과 맹신을 혼동하죠. 그러나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는 아주 흥미로운 말이 나옵니다. 악인은 저항할 능력이나 의향도 가질 수 없다. 죄인의 특징이 있는 거죠. 죄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항은 뭐냐? 의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하늘나라는 독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엄청난 오해죠. 전체주의와 독재는 사탄과 그의 나라의 특성일 겁니다. 하늘은 자유자가 모여 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죄인은 죄의 노예지만 의인은 이러한 저항과 자유라는 의의 특성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면 자유로우세요?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자유로우세요? 아니면 답답하고 막 뭔가에 막 구속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세요? 교회만 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하지 않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유라는 게 나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자유가 나 개인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창조주예요. 창조주인데 자유를 가진 어떤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창조주예요.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를 만들어요. 그러면 저는 잔소리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못 믿으니까. 야, 너 저기 아침에 나가면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조심하고. 곳곳에 다 이렇게 CCTV를 달 것 같아요. 그리고 걔한테 GPS를 딱 해가지고 어딜 가는지 다 파악하고. 그다음에 선악과 주변에는 전기 철조망을 설치할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근처도 가지 마. 그 혹시라도 얘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 저녁 때 만나서 야, 너 아침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자유에는 위험 요소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수 있는 수천, 수만 가지 선택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삼아진 바 되었다. 여호와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을 금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셨다. 하나님이 수천 수만 가지를 금지할 수 있었어요.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있죠. 명분이 있습니까?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건 하지 마라. 이게.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다음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법과 원칙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의 규칙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 원칙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나 개인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게 어떤 것이든지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인가? 내가 세운 삶과
신앙의 원칙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인가 하는 질문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달라진 모습을 부조와 선지자는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두 번째로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미루죠. 결국 그 모든 책임은 다시 창조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에 대한 감사가 아닌 불평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사랑하던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저주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변장한 축복과 저주의 변장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축복을 놓치고 저주가 될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양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먼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연합의 문제입니다. 이 연합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숙한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결혼이란 말을 떠올릴 때 우리는 무조건 합치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아주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하나 있죠. 그건 떠남의 문제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의 시작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 독립이 가능해야 연합이 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인격적으로 독립된 존재, 성숙한 존재가 먼저 되어야 결혼이라는 연합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결혼은 스스로 서는 존재끼리의 연합이지 의존적 존재끼리의 연합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에서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로 압축되죠. 사랑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사랑을 주는 것보다 받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많은 갈등들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유치한 시인처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나니라,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라고 이렇게 성인문자처럼 얘기할 수 있었다면 많은 갈등들이 미연에 방지가 됐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필요에 의한 결혼이 갈등의 근원적인 씨앗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합보다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성숙인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품성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겠죠. 천국에 가져갈 것이 품성밖에 없다. 왜 그랬을까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이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연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관계의 법칙이죠. 현악기의 아름다운 울림은 현과 현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울림이 아니라 파괴적인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게 물리세계의 냉정한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에 이렇게 그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언젠가 그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우크라이나에 사는 어떤 커플이 둘이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 떨어지지 말자. 그래서 수갑으로 양손을 채웠어요. 이 두 사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갈게요? 137일 만에 수갑을 끊고 헤어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람은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관계에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같이 사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거나 이혼을 쉽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좋아하던 두 사람이 오죽하면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범죄 후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같이 사는 게 불가능해도 만남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편에서 시작됐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이들은 신앙인의 결단을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칭찬하죠. 굉장한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 간절한 접촉. 그걸로 인해서 그녀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일까요? 대단한 믿음이긴 하죠. 그 간절함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이 왔어요. 간절하게 왔어요. 나에게. 나는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대중을 뚫고 왔어요. 근데 옷깃을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안 고쳐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 믿음. 우리가 이걸 자주 놓쳐요. 인간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아무리 간절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아니고 99도 아니에요. 0입니다, 0.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끔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면서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을까요? 물론 아셨겠죠. 전지한 하나님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찾아간 겁니까? 사탄의 경우와 똑같아요. 저 같으면 창조 같은 거 절대 안 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쓸데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창조를 하시고 왜 죄 지은 인간을 다시 찾아오시냐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운명을 단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은 예정하지 않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칼뱅의 예정론과 결별할 수밖에 없는 지점일 겁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더 큰 고민에 빠진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입니다. 지금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뻔해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구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속물인 저도 누군가를 구하는 삶을 살고는 싶어요. 그리고 뭔가 상황이 허락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죽음을 결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야, 너 누구 구하고 싶어? 좋아. 너 말고 네 아들을 내놔봐. 그렇게 하면 전 안 해요. 그거 절대 안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구하러 가면 자기 아들을 내놔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간 발걸음이 그랬습니다. 그 발걸음이 어땠는지 전 상상도 안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최승자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그냥 조금 이랬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너의 목소리가 쇠꼬챙이처럼 나를 찔렀고, 그래, 나는 소리 없이 오래 찔렸다. 찔린 몸으로 지렁이처럼 기어서라도 가고 싶다. 네가 있는 곳으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발걸음이 다 이렇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모든 사랑은 또한 고통을 예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그 대상을 향해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 계신데 그분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의 둘째 아들이에요. 다 컸어요. 성인입니다. 근데 발달장애가 있어요. 항상 엄마 뒤를 졸졸졸 따라다녀요. 제가 만났을 때 아마 거의 한 20대 후반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아들은 명문대학 나왔어요. 학원 강사인데 돈을 되게 잘 번대요. 한 달에 엄마한테 용돈을 굉장히 많이 드린대요. 그 둘째는 그렇게 자폐 어른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인가 30만 원 장애인 자활작업장 그거 다니다가 그것도 그냥 뭐가 안 맞아서 때려쳤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집사님에게 하면 안 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아들 둘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좋으세요? 굉장히 잔인한 질문이죠. 근데 그 집사님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져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 용돈 많이 주는 큰아들은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저한테.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소원이 한 가지, 공통된 소원이 하나 있대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식보다 딱 하루 더 살고 죽는 게 발달장애 부모들의 소원이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내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헌금을 성실하게 잘 드려서? 아니면 내가 지난주에 뭔가 얄팍한 선행 한 가지를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만약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우리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지만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롭기 때문도, 경건하기 때문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건 아담의 입장에서도 매우 비참한 일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괴감 같은 것들,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 그를 괴롭히고 또 괴롭혔을 거예요. 그 감정들이 그를 고립시키고 숨게 만들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건 누굴 용서하는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 아닐까요? 가장 큰 원수는 언제나 자기 자신인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 피하라 이렇게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나마 하나님께 피하는 거, 그것도 뭔가 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그나마 좀 괜찮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적이고 낙담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한테 피할 생각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거 안 되던데요. 기도도 안 나오던데요. 여러분, 그랬어요? 그럼 그건 절망도 아니죠. 영혼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누굴 만나고 싶겠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창세기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신음할 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네.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시련과 고통들을 만나고 때로는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며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안식일에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